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로 너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어떤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의심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우리가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그래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망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노방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길에 나가서, 요즘은 노방전도가 잘 없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면 참 머뭇거립니다.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노방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좀 망설이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전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봐,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조금 망설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전도를 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주고 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자꾸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설득을 시킨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가는데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이 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야 될 목적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은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팍하게 만드시거나,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할 때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1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느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지금 모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이 시점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단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시키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모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이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이라고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거기에서는 그냥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한번 넣었다가 빼니까 그 문둥병이 걸린 손이 깨끗이 낫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이적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손이 문둥병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을 초토화시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손이 문둥병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막 끼워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바로왕 앞에 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이적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신의 명령으로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애굽 술사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그래서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은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일들을 너가 지금 기대하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 어떤 기대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술사와 같은 어떤 일을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마술사나 점쟁이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술사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점쟁이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섬기고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형태를 싸구려 취급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뭔가 어떠한 점쟁이가 하는 그 일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금방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대는 어떠한가? 혹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점쟁이의 능력처럼 나타나야 뭔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